참배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한 3분의 2 정도 내용을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3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절제의 가장 최고의 형태라고 할까, 그것은 단식이며 고신극기, 몸을 살짝 괴롭히며 내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고신극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특히 사순시기를 통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한 번 더 새롭게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얘기하는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등목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런 절제, 우리가 단식을 한다고 할까, 또 고신극기를 하는 그 목적이 뭘까? 절제의 목적이 뭘까? 단순히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담배 끊었다, 술을 줄였다, 이런 여러 가지를 줄여서 희생도 좀 해보고 그래 보니까 참 좋더라, 건강에 좋더라, 그러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절제는 의미 없는 세상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목적이 있다. 세 가지 목적으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런 절제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여러 형태의 절제가 좀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자를 어떤 때는 진짜 백이 내 자아보다는 만들어진 포장된 껍데기 자아를 붙들고 앉아서 착각하고 살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첫 번째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의 목적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즉 자선, 선행, 이런 것을 이루어 보기 위한 이웃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아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절제해서 그렇게 마련된 어떤 재원이라고 할까,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선행도 하니 바로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절제여야지 그 외에 의미 없습니다. 절제한다고 절제가 이웃사랑으로 공동선 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껏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전략해서 아낀 돈으로 고급 화장품 사고 싶은 옷 사고 이런저런 것에 써버린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두 번째 목적은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선과 선행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 절제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절제하고 한 번 더 참아보고 내가 한 번 더 바보 될 수 있는, 즉 하느님을 닮아보기 위한 노력입니다. 바로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은 바로 절제이고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력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행을 위한, 자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느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절제와 고신 극기와 단식을 시도해보고 몸에 배이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정한 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그건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지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좋은 결심이나 뭐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작심3일, 마음을 먹었는데 3일밖에 안 간다. 많이 가면 작심 7일, 작심 30일 가면 대단한 겁니다. 뭐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들 뭐 우리가 다들 옆에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 인간의 의지력, 여러분들의 의지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지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이런 의지력의 한계를 느껴보았을 겁니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다면, 주님 원총의 힘이 없다면, 그분의 빛으로 조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런 결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히 유독 뭐 앞에는 약하고 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주님, 전 정말 이 부분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요런 부분,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심과 회두라는 말, 회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저는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것이 큰 무슨 잘못과 죄에서부터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곧바로 나를 제대로 만나는 길이, 재발견하는 길이 바로 회개요, 회심이요, 회두라고 저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해방감과 기쁨을 오히려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니 예수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적은 언제나 항상 내 내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적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이 들고 뭐 그럴듯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과 지위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여차하면 핑계를, 탓을 바깥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된 것은 지가 다 했다고 말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탓을 돌리는 사람, 이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내 안에 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내가 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회방꾼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나와의 실험을 통해 이 사순시기와 은총의 시간을 담금질하는, 나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 가지치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은 이런 어떤 허우적거리는 늪에서부터 뭔가 좀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력 약한 우리들,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그런 인간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빚어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난 척할 건 뭐 있고 뭐 또 꼬불칠 건 뭐 있고 내속될 거는 뭐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얘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한번 해봐 라고
우리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 쌈 뭉갤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세 타령하고 궁상 떨고 죽는 소리하고 상처받은 얘기하고 성장 과정 얘기하고 부모 조상 탓하고 앉아있는 그 못난 이들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서려고 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탓을 바깥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한번 신앙인답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하느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 중에 이 부분이 에페소서 2장 10절 이 독서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하느님의 작품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오늘 제가 하고 있는 특강과도 잘 어우러지는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작품,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진 하느님의 작품. 근데 그 선행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즉 자선의 목적 중에 절제의 목적 중에 자선과 선행을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공동선 실현으로 나아가는 쪽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선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선, 선행. 자, 이 중에 이제 용어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제가 자선, 저도 지금 자선이라는 말을 썼다가 어떤 때는 선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행과 자선 중에 어느 게 더 조금 더 윗 단계의 단어일까? 자선, 선행. 어느 게? 자선입니다. 자선. 선행은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행동하면 그 선행입니다. 근데 자선은 자비의 마음이 깔려있는 선행이에요. 자비의 마음,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처지처럼 아프게 느끼는 자비심이 깔려있는 선행을 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선이 조금 더 윗단계의 단어이고 그 아래가 선행입니다. 그래서 자선하고 괄호하고 선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자선, 선행, 기도, 단식. 이 자선과 기도와 단식이라는 이 단어를 늘 머릿속에 담아놓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선,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단식. 근데 이 자선이든 단식이든 이 가운데 기도를 넣는 이유는 좌청용 우백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자선도 어렵고 단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중간에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 왼쪽에 자선, 기도 오른쪽에 단식. 이거는 세트입니다. 세 개가 같이 맞물려 댕고 있는 세트 상품이에요. 세트 상품. 이 중에 하나가 모자라도 엇박자가 난다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옆에서 의지력 약하고 또 때로는 별 볼 일 없고 뭐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고 야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신통방통하다 라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야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있게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속 응원하고 기대하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기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오도록 빛의 세계로 나아오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기 피그말리온이라는 단어 한번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 떠올린 저 이제 PT에 올라가 있는 저 자막에 있는 피그말리온 한번 해보십시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지만 뭐 그러면 액센트까지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섬의 왕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 저쪽 지중해 쪽에 왕인 이 피그말리온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이지만 아마 손재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신상. 갈라테이아라는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봐도 너무 예뻐서 그 조각상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때 뭐 끌어안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 홀랑 빠졌습니다. 피그말리온. 그래서 외우는 거 피가 마르도록 피가 마르도록 아무튼 지극정성으로 그 조각상에 애착을 갖고 이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참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 뭐 약간 꼭 이제 뭐 제가 예화로 들어 있는 얘기니까 뭐 평가할 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맛이 간 거지 뭐 약간.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갈라테이아 상을 조각을 해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에 감동한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안타까워서 그 조각상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 네 사람이 돼서 그애하고 잘 살아봐라. 그래서 이제 조각상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잘 살았겠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교사 기대 효과. 교사가 선생님이 애들에게 너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 공부 잘할 거야 기대를 계속 불어넣어주고 관심을 보여줬더니 8개월 뒤에 성적이 쑥 올라갔더라. 그걸 이제 연구한 미국 교육 심리학자가 로버트 로젠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이펙트를 다른 말로 로젠탈 이펙트라고 해요. 로젠탈. 뭐 등등 뭐 그건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제가 뭐 괜히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심지어 조그마한 조각상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생명력이 부어져서 그 기대에 부응을 해 주었는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당신의 외아드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예수님, 하느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저는 피그말리온 왕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보고 싶고, 그 갈라테이아 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의 하느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피가 마르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겠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우리 기대를 걸고 계시는 하느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애들이 성적이 올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자세로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뭔가 지금보다 좀 나아야 하고 뭔가 신자 아닌 사람보다는 어딘가 구석에 좀 나아야 되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신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절제를 통해서 제가 절제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 나를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앙인이기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중간 자선과 선행을 하기 위한 어떤 재원을 마련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목적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자선과 선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제가 만들어낸 단어도 있고 응용한 단어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한 방에 큰 좋은 일을 해야지.
이건 뭐 어린 반풀지도 없고 안 하는 놈들이 대충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뭐 돈을 떼돈을 벌어서 한 방에 뭘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봤습니까? 요새 뭐 최근에 IT 때문에 성공한 젊은 사람들이 뭐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그러지만 조금 더 지켜볼 일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다행이고 그렇지만 그들도 일단 꼽을 칠 그만큼 꼽을 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어떻든 선행과 자선은 작은 것에부터 큰 것으로 그래서 아까 9시에는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했는데 갑자기